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도 다윗의 일생에 보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도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고난 중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완전하다. 여기서의 완전은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해지는 것, 의로워지는 길은 하나님께 피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할 때에,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완전함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 해도 육신의 욕심이나 또는 세상의 시험에 때로는 빠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칫하면 내 욕심, 내 옛자아,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유혹에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보다 내 육신의 욕망, 내 뜻이 앞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주로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 문화에 빠져 살아갔겠습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 문화에 빠져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광야의 그 연단 훈련을 받을 때에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과 세상의 시험과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을, 내 양심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단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련받는 게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 중에 살아갑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간사한 꾀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 누구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오직 이 땅의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데 자기 욕심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앉지 아니하고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거 쉽게 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의 그 길에 나는 들어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함에 거하는 길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그래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집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중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서 인간의 욕심만을 추구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정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내가 무죄하게 되는 길이 뭐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무죄하는 길, 제가 사함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정말 은혜 받으며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는 말씀, 오늘 내게도 은혜 주시는 말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생생한 간증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했습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부귀 영화,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궐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자,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도 그렇게 소원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충분히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그럽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때에 가서 짓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도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더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적으로나 뭐 재물을 가지는 것으로나 권세가 있는 것으로나 세상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뛰어난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외모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아버지도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이 중심의 진실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사람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사람 미워한다, 쭉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 영혼이요,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둬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살인자의 영혼을 거둬가신 하나님, 죄인들의 영혼을 거둬가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간다. 아버지여, 나를 저 살인자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천사들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이렇게 잘했던 다윗도 육신의 죽음 앞에 맞닥뜨립니까? 안 맞닥뜨리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육신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사들의 손에 의해 받들려서 정말로 저 천상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10절에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손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뇌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완전함이다. 하나님이 성량해 주실 때, 예수의 피로 성량받을 때에 의롭게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완전함으로 가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12절에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해진다. 든든해진다. 나의 삶이 형통해진다.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내 뜻과 내 양심이 단련되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